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네, 네. 오늘도 함께여서 행복한 거 맞으시죠? 네. 네. 오늘 금요 철야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요즘 또 다시 한 번 더 묵상케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또 이렇게 기도 중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서서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말씀 가운데 엎드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계속해서 이 예화를 들 때마다 태원 목사님이 눈빛이 초롱초롱해진다고 조심하라 그랬는데 제가 보는 프로그램 중에 서장훈 씨가 나오는 이혼숙녀 캠프가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데요.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걸 보니까 심리 상황극 그리고 또 이제 심리 상담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상담법과 이제 이 트라우마나 아픔들을 이겨내는 걸 봤는데요. 여러분 뭐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몇 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긍정적이진 않아요. 정말 부정적이고 투성이니까 빨리 끊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만 좀 볼게요. 보니까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줘요. 맨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어떤 고난이 있었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었고 유년 시절에는 어떤 아픔이 있었으며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고 또 자고 나면서 얼마나 큰 상처들을 받았는지. 근데 이거 보니까요 재밌더라고요. 착한 마음이랑 나쁜 마음이가 옆에 나와서 계속 주저리주저리 막 옆에서 막 착한 애는 그래 넌 괜찮아 그 상처를 이겨내면 너도 잘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여기 나쁜 애는 아니야 넌 망했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연약과 아픔을 다 토로낸 뒤에 상담법을 보니까 어떤 걸 하냐면 스스로 결단케 하더라고요. 결심하게 하더라고요. 자신의 트라우마를 이기기로 결단하게 만들더라고요. 상담 하시는 선생님 있으시죠? 저 그분한테 굉장히 매료돼 있어요. 그 여성분에게 아주 호랑이같이 아주 혼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또 따뜻하게 남편들한테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했는데 남자들이 다 울어요. 그 앞에서 되게 저보다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도 막 그 앞에서 그 선생님 막 호랑이처럼 혼내다가 고생했어요 그러면 막 울어요 막. 그런데 그 마음을 다 다독여준 다음에 뭘 하냐면 결단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보니까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 털어놓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고요 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받아내지 않고요 누군가가 내 인생을 다 들어준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분들만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삶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설교와 말씀은 날마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결단하자라는 말은 그 말씀은 조금 불편해진 세대가 되었어요. 왜 교회가 나한테 이렇게 강요하지? 주님께 예배드리는 걸로 족한데 왜 자꾸 나한테 뭘 시키려고 하지? 목사님이 강단에서 오늘 결단의 말씀을 하시네. 뭔가 교회에 처리할 일들이 생겼나 보다. 뭔가 이제 큰일이 앞두고 있구나. 목사님 언제 터트리시려나. 이 교회도 똑같네. 또 성도 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면은 그 헌신을 강요하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주님께 털어놓는 시간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도 있고요 주님 앞에 상담받는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결단하고 사십니까? 털어놓고요, 내어놓아요. 하나님, 주님 제 삶 좀 돌아봐 주십시오. 주님, 저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들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 하나님께 다 토로하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할 위로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로와 사랑을 누리고 가는 여러분들 얼마나 결단하고 살아가십니까? 위로는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앞에 내 삶을 결단하여서 주의 말씀 앞에 서기는 정말 불편한 세대가 지금의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지만 저희가 두 번째 날 그리고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시키는 기도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뭐냐면 결단케 하는 기도예요. 그 친구들이 2박 3일 동안 그 구루터기 캠퍼에 와서 그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걸어보기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바이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아픈 사람들이요, 그 아픔을 들어주는 사람 없이 아프게 살아가다가요, 어떤 한 상담가가 그 이야기를 다 드러낸 후에 그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은 결단의 질문입니다. 그 상처 넘어가시겠습니까? 그 상처 이겨내시겠습니까? 그 버릇, 그 아픔들, 그 나쁜 습관들 끊어내시겠습니까? 하는 결단이 그 인생을 바꾸고 그 인생을 성장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 구한다고 해서 크지 않더라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에서 결단길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날마다 상황을 이겨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벌써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부담되시죠? 네, 막 벌써부터 막 과한 게 오늘 금요 차례 때 막 들어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벌써 부담 막 슬슬 되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싶어지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 또한 그랬어요. 결단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삶의 내용들을 뒤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특히나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만드는 건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알면서 결단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요, 이 은혜와 사랑을 주신 분 앞에 엎드리고 싶어요. 그분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 삶이 또 한 번 꺾이고 그 마음이 들었다가도 뒤돌아서면 없어질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 인생, 제 가정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왜 뒤돌아서면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요, 너무나도 잘 아는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리더인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주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 주님을 알려주신 후에 결단케 하시는데 왜 우리는 결단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주님 앞에 결단하여서 주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제자 삼으라는 세상이 주는 미션과 다른 미션을 우리 삶 가운데 주셨는데 왜 우리는 똑같이 살아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주저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걸림돌은 뭐냐면요, 내가 누구간데 라는 신앙이에요. 제가 새벽에도 나누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의 내용을 보면요, 치열한 삶을 놓고 이 자리에 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는 거는 내가 누구간데의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자녀라고 하는데 인생이 잘 안 풀려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느끼고 누리고 고백했는데 삶이 그만큼 따라와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날마다 이 신앙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있지만 내가 누굴까라고 고민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그 기질을 보았더니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한나 잘 아시죠? 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남편이요,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마치 아들이 있는 것처럼 장자의 분량만큼 아내를 사랑해 줬어요. 그런데요, 만족했을까요? 안 했어요. 못 했어요. 남편의 사랑이 있다고 해서 만족스러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 새벽 성도들과 제가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는 99%가 있어도 없는 1% 때문에 슬퍼하는 인생입니다. 아니실 것 같죠? 아닐 것 같죠? 여러분 10억만 생기면 행복할 것 같죠? 10억 생기면 10억 더 생기고 싶어요. 20억 생기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20억 생기면 20억 더 벌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만족할 것 같지만 그 삶을 다 탕진해버리고 99개가 있어도 한 개가 없어서 슬픈 인생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을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를 봤더니요, 그와 같더라고요. 내가 누구간데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모세도 우리 3장에 보면 3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그 흔한 상황 가운데 임하셔서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심으로 이 모세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분명히 누굴 만났는지 모세가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하는 고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사랑하는 나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그들을 건져내어서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나오는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11절의 고백. 내가 누구간데 주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느낀 것 같지만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날마다 묶여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간데. 여러분, 오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가서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세상과 싸울 수 있겠어 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오신 게 저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아까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아까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게 왜 소모적으로 느껴질까요? 그것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누구간데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저는 모자릅니다. 주님 더 채워주셔야 할 수 있어요. 그 고백이 우리의 뿌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반응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도 베드로가 빈 그물로 와요. 빈 그물로 오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하거든요. 동네에서 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어부였고.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실체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 삼기 위해서 찾아오셨을 그때에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하면서 자기 존재를 관찰하였듯이, 모세가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셨을 때 자기를 관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내가 누구가 안 돼. 근데 이거 내가 누구가 안 돼를 봤더니 여러분 상처에서부터 나오더라고요. 모세는요 인생이 바뀌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좋은 쪽으로요 아니면 안 좋은 쪽으로요? 네, 하나님께 쓰임받고는 좋은 쪽으로 갔지요. 근데 그 젊은 시절 그 궁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들에 나가는 사람이 된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주시기 전까지 자기 민족을 자기의 힘으로 살리려다가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힘 있는 나이에 나의 같은 민족이 당하는 걸 보고 죽였다가 도망자 신세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뭘 만드냐면 내가 누구간데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헌신이 안 되고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과감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해결하지 못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자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도 해결하지 못한 상처가 있어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내가 너 사용할게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누군데 사용하세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주님 사용하셔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야 내가 너를 쓸게 했는데 제가 누군데 주님이 저를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쓰신다니까요. 아멘. 그런데 지금 표정 몇 분은 내가 누구간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헌신과 결단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내 안의 상처를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아픔들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간데의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그 상처만 가지고요 해결되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주님의 부르심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셨고 누가 너를 부르는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인 마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네, 내가 뛰어야지가 아니라 낙심되었어. 내 인생이 보잘것없는데 주님 어떻게 저를 사용하십니까? 제가 이미 도망자로서 애굽에서 떠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다시 애굽에 들어가겠습니까? 주님, 이 삶, 주님의 삶 살아가다가 저 마치 다 꺾여서 날개 꺾인 천사처럼 여기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신다는데요. 주님이 일하신다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다는데요. 왜 우리 스스로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실까요? 우리 바이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망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오늘 그 상처 해결함으로써 내가 누구간데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 가운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로 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보고 뛰기를 좋아해요. 그래서요, 뭘 알았으면 좋겠냐면 내가 1등 할지 2등 할지를 알면 열심히 뛸 것 같은 거예요. 승리가 정해져 있으면 뛰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있는지, 내가 뛸 힘이 있는지, 내가 능력이 있는지 먼저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단이 쉽게 나올까요? 결단이 쉽게 나올까요? 안 나오죠. 왜요? 정해진 게 없으니까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 헌신이 내 수고로만 끝날 것 같으니까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이 헌신을 하면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어려울지는 보이는데 이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실지 모른다고 계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정말 담백하게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하나님 사랑해 주시면요, 사명을 주셔서요, 부르시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향하게 원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맡겨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이야기하세요. 아멘. 어떤 열매를 맺을지, 어떤 일들이 있을지, 어떤 수고가 있을지, 어떤 보상이 있을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신과 수고 앞에서 우리 죄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죄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직 주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아직 설득이 아직 덜 됐습니다. 아직 납득이 덜 됐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아멘. 여러분, 보니까요, 그 모세와 똑같이 그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쫓던 그 위대한 인도자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세워지는데요, 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 노란 글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기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다른 이유에서 근거를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맡긴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부담감과 그 압박감은 너무나도 컸을 거예요. 왜요? 이제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실행해야 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부담감과 심지어 압박감이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의 결단과 순종의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내고 그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을 던져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 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납득해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니 가라. 내가 하니 가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하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이샘 교회가요, 이 시대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쏟아내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쏟아냈을 때 주어진 사랑,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모두 내어들었을 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며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힘입어서요,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그 교회가 살아남을 거예요. 거기서 신앙의 결과가 바뀝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생이 구별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방법은요, 결단케 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에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놓고 그걸로 고민하는 걸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사명의 불씨를 지펴주실 거예요. 아멘? 내가 왜 바이샘 교회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시간을 겪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삶의 씨름의 자리는 이제 성숙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삶의 씨름 할 수 있죠. 저도 하죠. 날마다 부족함이,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속에서 주신 사랑에 의거해서 결단의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결단의 때가 왔어요. 얻어타지 마세요. 결단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서서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솔직한 저의 고백으로 조금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때 선교 보고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제 사역에는 출석부가 없어요. 그래서요, 때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정말 그 껌껌하고 껌껌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쭉 제가 주님 앞에 그 말씀으로 나눴던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출애굽기 3장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바닥을 탁 차고 일어났던 힘이 여기 있었더라고요. 바이샘 성도 여러분, 우리가 333의 비전을 놓고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몇 년 동안 준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누가 보면 장거리 달리기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는 탁 치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어떤 걸로 올라오셔야 되냐?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아멘. 모세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결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베드로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접어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 곁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주신 기적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결단함으로 제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깊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전해야겠다가 아니라요, 제 심령을 후벼 파는 말씀이었어요. 왜요? 성환아,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가라고 한 거 아니냐. 지치고 고나겠지만 내가 가라고 한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저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가라고 한 게 아니냐.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일하기를 원하지 않느냐.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데 왜 여러분들이 막으세요? 제가 거기서 무릎을 탁 치고 코를 탁 치고 뒤통수를 탁 쳤어요. 주님이 하신다는데 왜 여러분들이 막으세요? 학생들을 상담해 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꿈이 뭐니? 굉장히 불편한 질문이죠. 안 물어봐야 되는데 습관처럼 나와요. 뭐 될래? 막 습관처럼 나와요. 그런데 애들이 말하는 것은요, 현실에 갇힌 이야기를 해요. 뭐 이거 하면 이 정도 번대요. 재밌죠?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얼마 번대요 막 이러고 있어요. 뭐 이거 하면 좀 먹고 살만하대요. 이거 하면 뭐 외제차 한 대 정도는 뽑는다던데요.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했어요. 야, 왜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외제차 한 대 인생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는데 왜 네가 외제차 한 대 인생으로 만들고 있는지 나는 참 답답하다. 여기 저보다 어른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진 않을게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너의 인생을 벤츠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왜 벤츠만 쫓고 그 정도로 만들지 않았는데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냈는데 왜 그 정도이다고 생각하고 매어서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넘어지고 결단하여서 던지지 못하니 왜 내가 원하는 뜻을 네가 가로막니? 저는 그 마음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껴지는데요. 좀 마음이 많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제 속에 주님이 없어서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있잖아요. 부끄러운데 따뜻한 거. 되게 들키면 부끄러운 일인데 수치스러운 걸 들켰지만 너무나 잘 받아줘서 부끄러우면서도 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뜻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해서 하나님께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정도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키우는 인생보다 하나님이 키우는 인생이 더 커요. 내가 키우는 인생보다 하나님이 키우는 인생이 고속도로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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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이 결단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단은요, 내가 할게 라는 마음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하던 생각을 멈추고 내가 추구하던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